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함께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여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때 이 힘든 시대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편입니다. 시편 28편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29주차 77문과 79문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몸이 양육되고 새롭게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도를 양육하고 새롭게 한다고 어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떡과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됩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떡을 자기 몸이요 잔을 자기 피 또는 자신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만찬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로 우리의 공로로 간주해 주십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손정충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네 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함께 읽었으면 하는 부분은 11절부터 14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함이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말은 무엇이 은혜로웠는지 어떤 정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이 떨리거나 아니면 열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기쁘게 찬양했다고 해서 그 열정적인 시간으로 주어지는 그것이 내게 그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로 주어진 감동일까? 아니면 나에게 만족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 가운데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금과 은과 모든 금속들을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성전의 창고에 넣어둡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법궤를 성전 안에 둬야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완공되어진 성전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담겨 있는 법궤를 성전 중간에 두고자 그렇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다윗의 성인 자신의 시온 땅에 시온에서 성전으로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모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모든 영향력이 있는 함께 해야 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지도자들을 모았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성전 공사가 실제로 완전히 끝난 것은 지금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뒤에 한 달 뒤에 끝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7월 15일 날 모든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5일은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요. 절기의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어떤 절기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초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정 기간을 머무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초막절에 솔로몬이 이 초막을 벗어나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옮겨오지만 성소에 도착한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는 곳이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성소 문 앞에까지만 이제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넘겨받아서 성소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초막절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긴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임시거처, 초막이라는 임시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거주하시는 영구거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성전은 하나님의 그 건물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요, 제가 한 10년 좀 전에 좀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도 광명하고 평택 사이에 있는 어떤 기도원인데요. 한 100억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막을 그대로 옮겨와서 한 300평이 훨씬 넘을 겁니다. 축소를 약간 했는데 그 건물 안에 성막과 성전 내부를 다 꾸며놓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보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그림들과 장식품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오늘 레위기 성경에 나중에 보시면 바다의 영물이라고 하는 해달, 뭐 고래 이런 것들을 거기를 벽화로 다 새겨놓고 그려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리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내부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던 모든 기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있으면 내가 우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마침내 언약궤와 성전에 비치할 모든 거룩한 기구들이 성전에 새롭게 건축한 성전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양과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는지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는 예배이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룹들의 날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날개를 펴고 있는 천사들의 날개 핀 그 자리 중간에 언약궤를 내려놓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 채, 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있는 본문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가깝지 않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구절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궤인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임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은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돌판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베푸실 때에 모세가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원래 우리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품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던 십계명 말씀, 언약궤 두 돌판이 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하루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 날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나, 아침에 새벽같이 새벽이 이슬이 내릴 때 주워 받아서 먹게 되는 그 만나를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론의 지팡이는 뭐냐면 출애굽 이전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 점치는 마법사들과 함께 싸울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이집트의 바로의 지팡이들을, 뱀으로 바뀐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는 이 지팡이가 나무인데요, 여기서 싹이 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야기할 때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서 싹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둡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렇게 넣어두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8장 40장에 가면 두 가지는 사라지게 됩니다. 두 가지 뭐가 사라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두는 만나의 항아리는 언약궤 안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유는 출애굽기 40장에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를 담아두는 항아리를 제외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이 죽고 나서부터 그 쌍난 지팡이를 빼내었다는, 제외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언약궤 안에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인,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역대기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두 돌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돌판을 받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시내산 언약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돌판을 받았던 곳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교제하고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죠. 이 십계명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관료는 제외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두 글자,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려면 단 하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기도해도 어떤 목적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도록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역대기 저자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1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에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다양한 역할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들이 같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몰라서 어떤 언어로 찬양했을까? 네 글자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제가 너무 식상하게 하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때는 우리가 연상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나팔을 부는 찬양대가 120명입니다. 같은 박자에 같은 목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그 이스라엘의 나팔을 그 이제 뿌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교왕국 대회 가서 불어봤는데 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실패해서 못 불었습니다. 근데 소리는 이렇습니다. 부 하고 하는 소리가 부는 사람에게서부터 몇 킬로까지의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120명이 나팔을 같은 목소리로 부 하고 부는 겁니다. 그 옆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수백 명의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악기를 다룹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사람 들어오는 그 레위인들 앞에 찬양이 울려집니다.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웅장한 광경을 얘기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왔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기서 구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구름이 임했던 자리가 몇백 년 전에 첫
번째 돌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세가 나가서 기도할 때 40년 동안 머물렀던 이 임재의 구름, 짙은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피어난 불빛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구름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그 가운데 성전에 구름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 중에 보잘것없는 성전을 건축했다고 생각하며 절망하는 이 포로기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가 묻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마치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하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뭐가 없어서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어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어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천마리에 곱하기 천마리의 양을 드리고 만만의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가 아끼는 맏아들을 드릴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에 나는 모든 씨, 내 자녀들을 다 바칠까?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 머무는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주님이 이 성전 재건 가운데 있는 포로기 백성들 앞에 원하시는 것은 건물의 화려함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는가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언약궤가 있으면 여기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헤롯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네 안에 말씀 있나? 이렇게 해봅시다. 네 안에 말씀 있나? 있으면 성전이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로기 백성들은 나무를 백향목 나무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산 등성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베어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성전 안이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부서진 벽돌들을 그냥 막 끼워서 주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모든 마음,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인들과 모두 같은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언약궤를 받아들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절기 때마다 예배도 드리지만 성전 안에서 아침에 드리는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녁에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 중심을 다 내어놓자는 겁니다. 지금 이 역대하 성경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포로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는 화려하나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사라질 그런 버릴 물질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공동체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성으로 옮겨와서 지성소에 모셔두는 일을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열려졌을 겁니다. 그들이 이처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의 성전에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자욱하게 임하고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는 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경이로우심과 그분의 임재하심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과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를 기뻐하시는 의미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앞에 인간은 한낱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해서 야는 내 친구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입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이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진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히 젖어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자신의 존재를 낮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 얼굴을 들어 세우십니다.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은 채 자기를 높이듯 고개를 드는 자는 주님이 그 고개를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냥 교만한 자의 교만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내 존재를 낮춰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자는 주님이 높이십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전이 부족하고 없어 보이니 솔로몬 성전보다 한없이 부족해 보이지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이 성전 가운데서 베풀 것이다.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성전 앞에 나왔던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패망의 나라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고개를 들게 하겠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말씀 앞에 머물러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주목하는 세상은 처음에는 비난하고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찐인 것 같다. 네가 믿는 거 보니까 찐인 것 같다. 예수쟁이란 말은 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욕과 같은 비난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들으면 그 말이 축복이고 도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로 절을 지었던 분입니다. 외가족이 다 불교죠. 어머님이 17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쓰러지시고 아프실 때 제가 병간호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보호자였습니다. 이제 근데 저희 외할머님이 병간호를 제가 4년 동안 하고 있는 걸 보고 4년째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엄마한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찐인 것 같다. 너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쟁이 같다. 이 말 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옆에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서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와서 이 보니까 늘 평안하던데 뭐가 그리 즐겁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내 삶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편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보니 네가 찐이다. 자신들의 건축한 초라한 성전을 보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건물에 거주하는 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고개를 들어라. 내가 이 성전에서 온 세상을 진동하게 할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하겠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수룹밥의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졌을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젊은이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했었던 하나님의 임재는요.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세워가도록 너를 내게 맡겨라. 나와의 관계로 깊이 나아와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영광 중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다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의 공예배가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절을 찬양을 하실 때 우리 헌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건모월 주호가 두 분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현금위원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둡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침과 저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평생을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난번에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갈 우리의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머물러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머물러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등부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예배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될 수많은 말씀들 앞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예배할 때에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한 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한 임재가 임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기회를 베푸셨음을 주님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께로 들어 올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말씀이 머무는 자로, 말씀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또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것들을 하나님 사모하며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임재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단하라고 도전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중노회 주일학교 바이블 아카데미가 7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중노회 찬양 경연대회가 5월 29일에 있습니다. 영상 업로드는 26일까지 마무리해서 중주교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중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모범학생 추천으로 여민 회장이 추천되었습니다. 예배 후 여름 사역 준비를 위한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중로의 표창장 전달식을 조금 하겠습니다. 표창장 남부교회 류하민 위 학생은 평소 예수님이 교훈 대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 교회와 이웃의 모범이 되었기에 크게 칭찬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로의 회장 유성호 집사님, 교육부 부장 김예은 목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부터 지금 11시 5분입니다. 35분까지 반모임 해주시고 교사쌤들은 반모임 후에 모여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